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들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지난주 베드로 말씀 시작하면서 나눴던 내용들을 잠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길을 가다가 고난과 박해의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이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 있다면 얼마나 앞이 암담하겠어요. 절망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끊임없이 소망할 것을, 살아있는 소망을 품을 것을 정말 강조했습니다. 그 소망을 볼 수 있는 근거를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신자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나그네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나그네라는 단어가 본문 속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결코 결론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리에 부름받아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늘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그렇게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본인 자신이 가장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다가 새로운 소망을 체험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진정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그가 만났고, 이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소망과 다시 오시면 그 약속을 그는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그리고 소망을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들이 누리는 삶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즐거움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삶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리 살아가면서 믿는 이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그 상황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늘 감사할 일이 있어서, 늘 기뻐할 일이 있어서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니죠. 주님과 함께 하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아요? 다 힘들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 베드로가 기록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 바로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고난당하신 것, 부활하심을 목격한 1차 증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읽어 내려갔던 자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으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친히 그 모습들을 베드로와 같이 본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9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들이 믿었어요.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또 중요한 단어는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이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은 진실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봐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구주 되심을 여러분 진실로 믿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분들 분명 존재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중한 일요일, 이 주님의 날 오후 2시 이 시간을 떼어서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믿음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아서 믿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목격해서 믿으셨냐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그것을 보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결코 아니죠.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현실 속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역사를 전해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바로 곁에 보면서 그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에 더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그들이 경험한 구원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천천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들을 통해서 전해왔느냐?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안에는 다양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어요?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그들이 받으실 영광,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깨달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깨달음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상당히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분주하고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성경과 씨름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바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분주합니다. 그래도 이 일주일에 한 번 이 말씀의 자리에 우리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무엇을 했고 살았느냐, 무엇을 먹고 살았냐를 뛰어넘어서 이 말씀이 오늘 던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고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곱씹고 생각한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들, 성경 공부라는 건요, 단순히 우리가 무슨 빈칸 채우기, 괄호 채우기 이런 게 성경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되었어요. 읽지 못할,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가득 찼다라는 게 아니에요. 못 읽을 내용도 아니고 이해하지 못할 내용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수고롭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 던지고 함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끊임없는 그런 누군가의 고민과 생각들이요, 누군가 우리보다 앞서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에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마 다다음 주 중에 나눌 것 같은데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찾아오면서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영적인 질문을 한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있어요. 너는 왜 교회 다니느냐?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들은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같이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는 인생들인데 그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쟤는 참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소망의 그 걸음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소망의 길을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물어오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에서 그래서 함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듣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왜 소망이 경험되어진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소망의 이유를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무엇을 힘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복음의 전파, 복음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것임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수동적인 자세로 이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먹히지 않는 교육법이 뭐예요? 강의법이에요. 근데 설교가 어떻게 보면 강의와 같거든요. 일방적인 전달이라고요. 제가 요청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들으시면서 함께 생각하세요. 고민하십시오. 정말 내게 소망이 있느냐? 여러분 벌써부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래요. 기쁩니까 여러분들? 이따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셔야죠. 나는 왜 안 기쁠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것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 고민들, 생각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성경은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1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들,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선물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몰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다른 번역 본문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13절의 말씀 새 번역 본문으로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것들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못 보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약속해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한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놀라운 영광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은 그 절망과 고통과 시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갖게 하는 엄청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는 신자들의 지금 믿음의 태도는 뭐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분명했어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 오신다는 걸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고 살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종말로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나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럼 어떤 마음을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아주 유사한, 가장 비슷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1대1 매칭이 되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게 뭐냐면 남자들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군생활이에요, 군생활. 여러분, 군대 입대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꼽는 게 뭐예요? 언제 끝나냐라는 거야. 제대 날짜를 꼽아요. 참 한심스럽지 않아요? 물론 좀 이게 매칭하기는 어렵지만요. 여러분도 군생활하는 게 힘겨워요. 계급이 나있어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뭘 기다려? 그 마지막 순간을 기다린다고요. 그런데 뭐 어떡해요? 버텨내요. 왜 버텨내요? 그래도 끝이 있기 때문에 버텨요. 오늘 우리 현실이 절망적이고 답답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안 믿는다라는 거죠. 입술로는 아멘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 진실로 믿느냐?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주님 오시더라도 나 죽은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주 이제는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걸어요. 올인한다 그러잖아요. 올인한다고요. 이 땅에서 승부를 다 보려고 한다고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오늘 내게 벌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게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 이 이야기들을요,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매주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종말론적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망 중에서 소망을 보는 게 꽤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어떠한 삶으로 나타내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도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행위들, 그것들의 총합으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신다는 말의 의미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는지 그것을 총합으로 해서 너는 구원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다를 결정한다는 말의 의미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기 위해서 우리가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좀 더 봐야 돼요. 이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지 앞에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나그네 삶을 살아간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지난주 우리가 나눴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지난주 이중국적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늘 또 어떤 것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살던 곳을 잠시 떠나서 임시로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이들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말을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한반도 위에 하나님 나라로부터 파견받은 인생이에요. 파견받았다고요. 파견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누군가 우리를 보낸 이가 있다는 거죠. 나 혼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여기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 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목적이 너무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한 것, 대한민국,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각 부여하신 목적들, 사명들이 있어요.
그것이 거창하지 않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 그 보내신 이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과를 떠나서 파견받은 자들이 또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파견을 이렇게 보낸 이들이 경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보냈던 대로부터 다시 돌아온다라고요.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서 파견받아 근무해 본 분들 계십니까? 다른 기업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지방 본사에서 다른 지점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제 다른 데로 가니까 내 직장 상사의 시선을 피해서 좀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대충 일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 어떻게 돼요? 본사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마 그날로 해고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이 땅의 나그네 삶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위한 영광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살지 못하느냐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한지 아십니까?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 읽어보십시다. 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분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자애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도 되시기에 여러분이 단정치 못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두려움으로 살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방임시키지 않아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살라라고 하지 않는다고. 붙들어 주신다고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 생각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 상황 속에 마음이 분주하고 오늘로 나로 하여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벌 준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요. 귀를 열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들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 끈기가 없어요. 우리는 막 서로 지치고 끈기도 없고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늘 소망에 대한 얘기일 때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현실하고는 전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니까 오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여기에 내가 힘을 쏟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해석한다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후반부부터 읽어가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들이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들이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엄청난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됐지,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현실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그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살길 원한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나그네로서의 신분을 잊지 말고 오늘 이 땅에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반드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시선은 저 하늘로부터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여러분들, 우리 그래서 실패해도, 인생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거나 비관적으로 보거나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이 아주 상당히 높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준이 높은 자들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이 땅의 이야기를 갖고 막 아웅다웅 난리 핀다고요. 어디가 더 좋냐느니, 뭐가 더, 어디 땅을 팔면 더 좋냐니, 이거에 우리가 에너지 쏟죠. 우리는 더 위의 것을 갖고 그 시선으로 오늘 이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이 자리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마음을 갖고 오늘 이 현실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것, 우리가 갖는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우리가 상당히 별로 호응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요. 이 청년에 대해 특별히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는 뭐예요? 결혼과 직장과 가정과 인간관계, 이런 것들. 그래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근데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한숨을 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갖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면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내가 믿지 않는 것, 정말 오실까? 정말 그분께서 다시 오실까? 이 믿음이 결여되고 상실된 채 그냥 오늘의 현실만 보려고 한다면, 내가 믿어서 결혼을 더 잘할 것이며,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더 좋은 기업을 갈 것이며, 그것은 초급, 중급 단계를 다 제쳐버리고 고급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 우리가 미리 지레 짐작하고 접근하니까 신앙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결혼을 잘할 거야. 예수님 믿으니까 직장생활 잘 풀릴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 점검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 십자가 사랑과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취사 선택해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역시 믿음의 근거를 21절에서 분명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말씀의 구절의 문장을 잘 보십시오. 너희들이 믿는 자인데 이렇게 정의해요. 무엇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믿는 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이 연결되는 단어가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100번 이야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된다는 걸 백날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망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소망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소망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자각해야 되는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묻고 또 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들의 삶 세 번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요청하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거죠. 이 부분에 도달하면 이제 우리가 많이 곤란해져요. 오늘도 우리가 많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분노케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까지 포용해야 되느냐? 억지로 안 되는데 억지로 안 되는 거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근데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라. 더군다나 뭐라고 이야기해요? 뜨겁게 사랑하라. 지나친 요구처럼 들립니다. 근데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앞에 하고 다 똑같아요. 모든 게 다 동일합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땅에 머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여기에만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만 시선을 두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반드시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내 믿음을 갖고 내 시선을 갖고 막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내 믿음의 시선과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과 소망이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단순히 절망의 자리에서 그것을 뚫고 소망으로 가는 영광의 수준 이런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그 눈들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있는 수준으로 절망적으로 시각으로 보면은 저 사람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게 되면 넉넉한 시선으로 보게 되면 못 품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마치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어떤 선비가 되고 도인이 되어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지경으로 단정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훈련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몇십 년 동안 같은 교회 다녀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같은 구역, 같은 목장이 있는데 여전히 힘든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던 맨날 이런 팀 바꿀 때마다 속으로 목장 바뀔 때마다 맨날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할 겁니까? 여러분 유치원생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할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넉넉하게 그 사람들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것이죠. 좀 그런 것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을 경험한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 특별히 소그룹 안에서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던졌었던 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쁘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우십니까? 우리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회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시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그분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이 베드로전서를 읽었었던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전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이제 다시 오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고난과 시험이 오는 자리에서도 우리들이 경험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즐거운 것인지를 믿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관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주님을 더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23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23절로부터 2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붙드는 것은 썩는 것들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망을 맛볼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썩을 인생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된 이 말씀은 영원토록 썩지 않으며 세세토록 수많은 생명들을 일으켜 세울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있어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지난 한 주 아까 광고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쉬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쉽고 아프고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경험들을 우리들은 하였습니다.
기도원 찬양대가 생겼을 때부터 섬겼었던 한 형제가 아주 짧은 인생 41년 만 41년의 삶을 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4개월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고 중환자실 생활을 하다가 또 그 생활 속에서 오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복했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또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약해진 육체가 회복되는 것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41년의 세월은 너무나도 짧기 때문입니다. 지금 평균 수명보다도 수십 년이나 더 못 산 삶을 살다 가는 것이죠.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 형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누군가가 이 땅에 떠났다라는 사실은 되게 좀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은,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이 죽음이 결국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로 다시 생명의 부활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토록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 형제를 우리가 먼저 보낼 때에, 아니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먼저 보내게 되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먼저 보낼 수 있습니다. 낭만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슬픔은 슬픔이에요. 아픔은 아픔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거기가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 그날에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여전히 절망스러우십니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거부하지 마십시다. 누리시고 마음껏 기뻐하며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